예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확연히 구분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성도나 교인들하고 확연히 구별이 되고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제 경험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이나 성도들의 생각과 또 믿음과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과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을까? 이게 참 의문이면서도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 사람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고 달라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이성 혹은 자신의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내 생각, 내 경험 또는 나의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법정에 서서 여전히 하나님을 변론하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자식의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성경을 통해 아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혹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어진 습득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너무나 다른 아웃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오늘 설교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만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이 모습을 통해 오늘 나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지식으로, 내가 아는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지식만으로 얻어진 하나님을 삶 속에서 전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지식으로든 또 영적으로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식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이거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주장함에 있어 바울이 이같이 주장하며 베드로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로마 총독 베드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나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경험된 하나님을 들으면서 그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가 미치게 됐다. 너 미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를 전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를 거절하고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을 학대하고 잡아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그 음성을 듣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이 베스도 총독과 전혀 다르지 않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둘로 쪼개지듯이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여기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자기 지식을 따라서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실존하는 예수,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 그 습관이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진짜 만났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총독 베스도는 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그 증언들을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으니 결국은 네가 네 지식으로 학문으로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시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의 생생한 음성을 그가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혼미케 된 세상을 향하여서 그 빛 대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언하는데 세상은 이미 여러분 마음이 혼미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신으로 인하여서 이 어지럽히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그 혼미케 한 그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메시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어둠의 세력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학위를 가지고 교육의 가방끈이 길고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도 하나님을 다 품어내기에는 작은 종지 그릇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세상 지식과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이 총독 베스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본문 25절을 보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증언하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은 세상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고 내가 그의 노예가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되고 진실되고 거짓 없는 정신 차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참되고 진실된 진리를 정언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였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에 권하는 말, 세상의 어떤 지식의 말, 자신의 경험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청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얕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신 그 주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날 세상과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이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을 보는 가운데 특별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있고 주의를 섬기며 교회에 나와 있는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능력이 사라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과연 능력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우리 그 안에 능력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이 법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여러분 유대 종교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통과 그 종교의식에 진심이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거나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이 만난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니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유대 종교와 그 문화에 정통했던 그 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식 하나, 그 알량한 세상 지식만으로 지금 왕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만 알아서는 결코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담대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잘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듯 살아가지만 내 안에 예수의 정말 복음이 있는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잘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 담대함이 있는가? 당당함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당당함이 나에게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법정 안에서 하나같이 자기를 미친놈 취급하는 그 법정 안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겉모양만 그럴싸한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나오지 않는 당당함이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가슴 중심에서 깊은 곳에서 이 당당함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사람 되었기에 당당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그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꾼 예수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겉모양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 같은데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복음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신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 사람 되어서 예수의 변함없는 그 진리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정말 신도, 성도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나 내 인생을 변화시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를 담대함으로 증언하는 것은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오늘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고 십자가는 건물 위에 달려있고 교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도를 부인하는 그런 비신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정치 세력과 전혀 다르지 않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예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과 그의 사랑, 인내, 그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당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들을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여전히 세상은 사도 바울이 말 몇 마디로 자신의 믿는 예수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사도 바울은 말 몇 마디로 예수를 증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 몇 마디로 지금 하나님을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예수께 거는 겁니다. 그에게 모든 능력, 생명,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한 말 몇 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 같아도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전심을 통해 나를 만난 주님,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전하는 그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는 그 말, 그 마음, 그곳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 앞에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복음 앞에서도 이 몇 마디 말도 할 수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예수를 증언할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며 주저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안 된다.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나지도 않은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몇 마디 자기의 지식을 따라 예수를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난 예수, 경험한 예수, 자신의 인생을 바꾼 예수, 자신의 가치관을 완전히 돌이켜서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해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증거하고 경건의 모양만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담대하고 당당함으로 예수 복음 전하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 이런 결단, 그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